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러 오신 양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굳건한 믿음으로 찬양함으로 인하여 지금 다시 주께 나아가는 이 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주옵소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2월 목회 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 예안교회 또한 모든 목자들이 주님의 마음 품고 목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계속해서 오미크론 코로나가 확산되는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그 확산을 멈춰 주셔서 메마른 우리 마음이 온전히 예배를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시간 모든 것들보다 먼저 오직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데 저희들이 기획한 모든 사역의 일정들, 목회의 계획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역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해를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예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담임 목사님 안에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 안을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목자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닮아 선행으로 사랑으로 목장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역팀마다 청지기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하심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진 날씨 속에서 모든 이한 가족들 주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심으로 우리 모든 이양의 가족들 그 삶과 생업과 직장 가운데에서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주를 향한 갈급함들을 전혀 코로나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서 지금 다시 죽기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해진 그 믿음마치 성령의 은혜의 말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믿음이 이기네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주신 믿음으로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 하나님께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께로 향하게 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겨울이 되었다고 하여서 저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겨울에 춥다고 하여서 저희의 몸이 움츠러들거나 그로 인하여서 저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둔하여지질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굳어진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성령의 비로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000번제로 드리는 이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이 기도 제목의 아버지 결과들을 삶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지금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이양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와 또 힘을, 그리고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사회에서는 신용이라는 말로 대신함으로써 어떤 사람에 대한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신용의 일정 기준이 되어야 어떻습니까? 신용카드도 발급이 되죠. 그리고 요즘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대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용, 다른 말로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이며, 이 믿음을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불림을 받고 사역하기 전에 양털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말씀이 지금 슬라이드에 떴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어떤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안 믿어져서이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진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기드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 않았기에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 번 더 기드온의 삶에서 확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며 또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과 귀를 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게 되죠. 우리가 종종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착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시네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자매님에게 흘려보내라고 하시네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며 특히 그때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믿음이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주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기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적도 어떻습니까? 끝이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내가에 마실 물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엘리야의 필요도 채워 주셨습니다. 그 순간을 통해 엘리야는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서 자신을 돌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징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의지할 것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된 것이죠. 오대원 목사님의 저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책에 나오는 일부의 글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란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에 숨쉴 공기를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또 하루의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 그분의 뜻대로 쓰시도록 하며 그분이 우리의 재정을 다스리도록 내어 드린다는 뜻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나의 모습 전부와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시도록 그분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뜻이다. 그것은 성령님이 다른 이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여 후하게 주는 삶을 산다는 뜻이다. 믿음으로 사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이는 생활 방식이자 말씀을 통해 받는 매일의 훈련이다. 둘째는 후하고 관대한 정신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기쁨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직접 살아내는,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사실 하나님은요, 재물에 관심 없으신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초미세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하면서 종종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헌금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겠네요. 그렇다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헌금으로 드리는 물질과 우리가 봉사하는 헌신에 대해 예민하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거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특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보소서 주님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부족하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나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으시기에 우리는 매일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으시기에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나의 인격이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격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실제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인격 앞에 우리는 절대로 무례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용납과 그런 확인을 주위의 사람이나 관계에서 찾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관계는 잘못된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에게 인정에 대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왕인지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기다림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기다려야 할 것,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월권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간구하는 그 마음의 내면을 보면요, 바닥난 자존심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약해진 자존감은 누군가의 건설적인 비판도 견뎌내지 못하게 되죠. 또한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을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정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도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한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신에게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며 늘 쫓기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한 사람의 이야기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성경에서 목마른 인생을 살던 한 여인의 달라진 이야기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과거가 어땠는지 성경은 어떠한 기록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던 시간 그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었든지 경멸의 대상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동네 여인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 많은 남자에게서 무언가 인정과 용납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 때 여인의 대답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무슨 상처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남자들에게서 만족을 얻으려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5명의 전 남편이 있었다고 하니 아마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 여인이 남자를 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버림받은 여인이었거나 혹은 남편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 여인에게는 그 자신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남자에게서 같은 사랑과 용납을 찾고는 있지만 역시 목마른 상태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형적인 인간 중독에 걸린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정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부끄러운 각오를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사람을 피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면 될 줄 알았고 누군가에게서 만족을 찾으려 했었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두 알고 계신 그분 앞에서 나아갔을 때 여지없이 그 모든 부끄러움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수를 주시리라는 그분을 비로소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의 인정으로 이 여인에게 찾아온 만족이었습니다. 미국의 모자이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어윈 맥마너스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 스스로 사랑이 서툴다는 사실, 사랑을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여러 관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당신 마음이 보내고 있는 신호들, 즉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놓칠지도 모른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할 때,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채워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석처럼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반석이 아닌 좀 자갈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체험해 보지만 곧 가라앉고 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마당에도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를 사람이 자신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도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던 사람이었지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죠. 그리고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정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끌려가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그시 바라보십니다. 그 눈빛은 베드로를 향한 원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슬퍼하는 베드로를 안쓰럽게 보셨던 눈빛이었죠. 그 순간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자신을 야단쳐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자신을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던 그 예수님의 눈길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삶을 바꿔놓은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쉽게 무너진 자신을 끝까지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이었고, 자갈 같은 인생을 사는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정말 반석이라고 믿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닌 나를 믿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믿음으로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로마서 5장 8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느낌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돌파하는 이 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앞에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이 상황 가운데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하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 더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나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새벽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에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살기 어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아버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들므로 아버지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발을 담그어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내보는,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대림절 기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양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